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오늘은 1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하는 도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아의 야고보와 그의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영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나오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이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이기도 하죠. 제가 시간에 보았던 3장 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던 메시지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10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각 고을마다 가서 너희는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기회를 예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도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외치라고 하였던 메시지 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 이 말씀은 세상이 정말 기다리는 소식이라는 거죠. 세상이 정말 기다리는 소식,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이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도 하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천국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임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천국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보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모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과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그 지역,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사시는가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주님께서 사셨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버려진 땅이에요. 수치와 수모의 땅. 외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 많은 시대에 걸쳐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저주를 받은 땅처럼 여겨지고 흑암의 땅,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사람들이 그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외세 침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이 있었던 그곳. 또 거기에는 그 때문에 민족적인 그 혼혈들이 많이 인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땅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들의 앉은 자, 그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현 주소죠. 저들의 모습.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한 대상, 아무도 그 지역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셨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게 되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부터 그 지역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받아. 이제까지는 흑암 중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에 큰 빛을 보게 됐다. 그 빛이 비추게 됐다는 거죠. 사망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됐죠. 사망의 땅, 그들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짐으로 사망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다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 예전에는 사망의 땅인데 생명의 땅으로, 흑암의 땅이 이제는 광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은 순례자들이 반드시 가는 성지죠. 반드시 지나가야 될 성지. 많은 순례자들이 그 가버나움 반드시 가게 돼 있죠. 반드시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소외당했던 곳,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던 곳,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
버려진 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니까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흑암, 사망의 땅, 그늘진 곳 같은 생애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진다. 두 번째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세상을 마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저 고기나 잡다가 끝날 인생들이죠. 사실 당시 어부들은 이스라엘의 하층 계층이죠. 최하층 계급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계층들이죠. 고기나 잡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나 안드레가 어부로 있을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 있을 때 저들은 고기를 잡죠. 그때는 저들의 손에 잡히면 다 죽었어요. 살아있던 것도 저들의 손에 들어가면 죽죠. 이게 어부잖아요. 낚시하는 사람, 그물 쳐서 고기를 잡는 사람 보면 고기를 잡으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사는 것도 죽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비전을 바꿔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어요. 무엇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인생의 비전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삶의 가치가 바뀔 뿐만 아니라 비전이 바뀌게 되죠.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인가가 새로워지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때는 그들의 손에 들어오면 고기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특징은 저들에게 붙잡힌 자들은 이제 살아가게 된다. 정말 반대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잡히면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지난주 저희 교회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30여 명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겠어요. 아마 저들이 오실 때는 막 끌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 왜 가냐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돼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일이죠. 참 좋게. 그걸 모르니까 안 오는 거죠. 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불평할지 모르지만 아니 나중에 저들이 깨닫게 돼. 나를 데리고 갔다 그분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렸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 사람을 낚는 법.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한평생 목숨 걸 만한 사명을 얻게 됩니다. 두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목표를 얻게 되어지죠. 대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천국을 경험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을 만난 자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천국을 경험.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신다. 치유의 역사.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신적으로, 육적으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각종 병자들이 고통당하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질을 뚝뚝 떨어뜨리는 게 질병이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우리 삶이 제대로 삶답지 못한 삶을 살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병 자체로 인한 고통, 질병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 심적으로는 낙심이 되고 가정적으로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이 이루어지자 그곳에 그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천국을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나요. 천국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내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을 붙들어내고 있었던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귀한 모습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을 맛보는 비결, 천국이 임하는 그 비결이죠.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비결을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7절 말씀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를 짊어지고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천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오늘도 회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초대하죠. 천국으로 초대를 해주실 때 저들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베드로를 하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그물이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자 배와 더불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따르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 붙잡고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다 붙들고 이것저것 다 붙잡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천국은 누가 맛보는가?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내 모든 인간적인 정,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붙잡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또 인정에 끌려서 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날 때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24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저들은 천국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자. 주님께 나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죠. 아, 주님이 참 좋은 분이더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정말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저들에게 놀라운 천국이 임하게 하고 천국을 맛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은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나라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그 나라의 그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며 나를 붙들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있으면 그 내려놓고 주님 오직 따라가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고 비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천국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과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되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부름을 받았던 귀한 우리들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을 맛보는 그 복된 가정이 되도록 지난주 오셨던 32분의 귀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역사들이 있고 지난주 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들도 언젠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하시고 사랑을 귀한 종들 주님 사랑